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text that I'll be reading is Matthew chapter 6, 19 through 21. Matthew chapter 6, 19 through 21.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셔서 많은 결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어린 시절 이렇게 딱지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딱지치기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또 딱지를 잘 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아마 손을 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딱지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딱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빳빳하고 좋은 거, 뒤집히지 않는 그런 종이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접는데 조그만 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접어야 그게 뒤집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꼼꼼이를 했냐면 딱지 치기를 잘하는 친구하고 편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힘을 합력해서 이제 딱지를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게 딱지를 모으게 되면 그 재미가 쏠쏠해요. 크기별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이렇게 쌓아지는 거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해요. 그리고 큰 놈을 이렇게 하면은 이 큰 놈이 마치 뭐 세계 챔피언이 돼서 이 벨트를 찬 것 마냥 큰 거를 딱 보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학생이 되니까 그런 딱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 돼서는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달라지고 대학생 또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원하는 그 물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딱지만 많이 모으고 딱지 이 세는 재미가 솔솔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민 와서 초창기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 돈 세는 재미나 딱지 어린 시절 딱지 세는 재미나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거나 뿌리 깊이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인 거예요. 제가 딱지를 더 많이 모아두고 그것을 다락에 저장해 두고 마치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 자, 여기 돈을 뱅크에나 혹은 집에나 혹은 땅속에 많이 모아두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맹신, 이 탐욕.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탐심을 예수님께서 다루셨던 거예요. 땅에 쌓지 말아라. 내가 더 좋은 걸 가르쳐 줄게. 물론 뭐 예수님께서 여기에 개인적인 재산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막으시는 건 아니겠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쌓고 쌓아서 내 미래를 더 안정되게,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거 멈추고 하늘에 쌓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결론이에요. 21절. 자,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선택하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삶의 라이프스타일, two different lifestyle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선택해야 된다. The theme that I'll be discussing is that because our heart is where our treasure is, we should choose t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That's what we're going to discuss today in 3 points. I'll be giving you 3 applicational points. First, choose to avoid covetousness.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심을 피하도록 선택하라. 여기 보면 이제 1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이게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 말씀이 금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재산 소유예요. 여러분 개인 재산 소유하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대한 거부가 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자기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 이 본문이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하게 저축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험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 본문이 금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은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듯이 물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집이 됐든 차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아서 잘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금하는 게 뭐냐?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일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을 보니까 집이 빽빽까요.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차도 번쩍번쩍 하는 게 스포츠카야. 나도 저런 드림카를 가져야지. 이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마음들. 이게 탐심이거든요.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거잖아요. 이런 탐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for yourselves. 이런 이기심, selfishness를 이 본문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됐지만 너희가 그 매몬 물질의 신, 돈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해서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행복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본문이 그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 이런 땅에 쌓는 재물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좀과 동록, 이게 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마스볼 집에다 놓은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옷이 좀을 먹어버리면 옷이 상해버리잖아요. 또 그리고 금전이나 은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월이 가고 비가 습기가 들어가면 그게 또 이렇게 녹이 슬어버려요. 그리고 당에 흙으로 지었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집을 도적들이 뚫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물을 집에다 감춰놓고 땅에다 감춰놔도 도적질이 들게 되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아뒀는데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장 뭐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한 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탐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중심에서는 재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여러 예가 나와요.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릴까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소출이 들어왔든지 그의 소출이 아주 풍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이면 자기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아, 죽겠어요. 막 일하는 것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이제 좀 만큼 벌어놓고 평안히 쉬면서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놀고 노는 거, 젊어서 노세 이런 거 다 이런 철학을 가르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말씀에 녹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영혼아,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만 이제 16장에도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호화롭게 맨날 파티만 하면서 즐기던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기 대문 앞에 그렇게 가난하고 거지가 나사로가 사는데 막 구더기가 나고 뭐 여기 상처가 나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웃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게하시 아세요?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그 선물들. 그래갖고 따라가잖아요. 주인이 보낸 것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신학생,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 선지자에게 줄, 그 옷과 그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몰래 가져와서 어떻게 했으면 나중에는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한센병, 나병이 그에게 들리잖아요. 결국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알려준 게 탐심이 바로 이 나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렇게 가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에 있는 주인이 거기 사탕이 있으니까, 예, 그 사탕 네 맘대로 먹어. 너무 이쁘니까 맘대로 먹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사탕을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제 어른이 한 움큼 줘가지고 그 손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겠죠? 그래서 왜 안 지었어?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 내 손은 애 손이고 어른 손으로 줘주면 많이 받으니까. 되게 똑똑해요. 걔는 아마 나중에 백만장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탐심이 없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러한 탐심을 제어하고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러한 탐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탐심을 피하도록 선택한다. 이제 choose. Second point that I'll be discussing is that choose to do things bearing eternal significance. 영원한 중요성, eternal significance, 영원히 중요한 거,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것들을 행하라. 자,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한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쌓아두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쌓아두고 나서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어떡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금고를 더 아주 강한 것을 갖다 놓게 되고 아무도 뚫지 못하는 걸 갖다 놓게 되고 벽을 더 높이 쌓아놔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가져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탐심은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탐심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도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땅의 것들은 날개를 달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를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늘에 쌓는 보물의 가치,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늘에 쌓는 것, 그게 뭘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땅에 있는 보물은 썩고 닳고 도둑맞고 사라지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더 걱정을 만들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영원히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했다. 이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왜 사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살아있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소망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을 태워서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줬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정말 쪼들리게 가난하고 막 내일이 막막한 사람에게 쌀 한 포대 몰래 전해 주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학위를 하고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뭐 PhD를 가지고 빌리어네어가 되었다. 죽을 때 하늘나라 가면서 그거 가져갑니까? PhD 따갖고 박수 쳐줍니까? 뭐 빌리어네어 되었다고 하늘에서 박수 쳐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힘으로 3대 의미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기도했다. 그 기도가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또 교회로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을 하는 이런 것들,
잊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금식하는 것. 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라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했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초대교회 기억하시죠?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정리를 해서 그 커뮤니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또 고넬료, 그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지 않습니까? 마리아 어땠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행위, 헌신의 행위, 이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과 따뜻한 말을 위로해 주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쌓으니까 여러분 11조하고 돈 많이 내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지, 물질을 내가 11조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조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은 또 다른 탐심에 불과한 거예요. 돈 하나님 앞에 들여서 더 많은 거 얻겠다는 게 탐심 아닙니까? 그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련된 일들, 신앙 인격에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들, 그것은 다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Just as I am 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의 일화에 보면 그 사람의 재물보다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소개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네노라는 그런 부자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카리비안에 있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니까 집이 어마어마해요. 그 집에 가서 점심 초대를 받아서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이 75살 먹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기 보면 저희 여투가 있어요. 저는 비행기도 있어요. 저는 헬리콥터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행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지옥처럼 불행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 정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져보아도 여전히 또 다른 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한 영혼에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루스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대요.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로컬에 살고 있는 이제 베프티스트 목사님, 영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분도 공교롭게 그때 75세를 먹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내가 먼저 소천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 미망인 혹은 호랍이라고 그러나요? 호랍이었어요. 호랍이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그 병든 그 누이 2명이 있는데 그 누이를 내가 돌봐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돈이 2파운드밖에 없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 교제를 나누었대요. 그래갖고 루스 사모님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누가 더 부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 서로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더 부자인 거죠. 하늘의 가치에서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부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런 데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련된 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늘에 쌓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기억되는 하늘에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왜 여기서 모여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면 끝나는 건가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과 수고를 행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하는 차원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친절 하나, 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섬김들, 이웃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위의 것에 마음 두기를 선택하라. 자, 19절과 20절의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리하면 땅의 것 거기 쌓지 말어. 거기 영원하지도 않고 없어져. 하늘에 쌓으면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보물을 찾아간다. 보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 재물을 쌓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집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된다고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면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 아까 얘기한 그런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중요성을 갖춘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잠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이 청년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교회 생활로 치면 아주 FM으로 생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죠. 자, 내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 재물을 팔라고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는 종교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뭐를 따라갔던 거예요? 재물을 보물로 여겨서 그 마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보물을 따라간다는 것과 마음은 삶을 지배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음에, 이건 머리죠. 여기가 마음이죠. 이 마음에서 우리는 의지적인 행동, 혹은 감정적인 행동, 혹은 지적인 활동, 그죠?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삶을 지배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된 것들, 탐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재물을 의지하려는 것부터, 이 땅의 명예를 찾아가는 것부터 차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련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땅의 것들, 지체를 죽여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set your heart things above. Set your heart things above.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것, 탐심과 물질주의의 우상숭배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자.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실제적인 길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미래의 좋은 터가 된다. 여러분, 미래의 좋은 터, 미래의 든든하고 없어지지 않는 안정, eternal security, security가 뭡니까? 여기 뭐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하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착한 일을 하래요.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으래요. 예? 그리고 동정하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래요. 그러면 미래의 좋은 터를 닦는 거래요. 이게 바로 위에다 쌓는 삶이고, 이게 위를, 하늘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결국은 주고 나누는 삶이 물질주의와 탐심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세상은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섬김,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신, 누군가를 위로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우리를 inculcate, 우리를 이렇게 선전을 해서 우리의 생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소비주의고 물질주의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고 나누는 삶, 주고 나누는 삶이 그것을 이기는 길이다. 참 탐심이 너무나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 저쪽 남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이제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대부분의 그 일꾼들은 뭐냐면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그대로 즉시 이제 일 끝나자마자 주니까 이 사람들이 현금이 생기니까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직장을 그만 관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니까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가 뭘 고안했냐면은 그 Sears 캐탈로그 있죠. 거기 보면 물건들 아주 좋은 것들 물건 많잖아요. 그 Sears에 나온 캐탈로그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이런 게 있어? 이 가격이야?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이것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잡아두었대요. 아마 사탄이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물건,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부추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바로 위의 것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 재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옛날에 너구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철장을 이렇게 놓은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은박지를 놓은대요. 그러면 너구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고
그 안으로 이렇게 손을 쏙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은박지를 손으로 꽉 쥐게 되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 딱 놓을 텐데, 그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요? 왜 안 놓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도 잘 안 놓거든요. 한 번 쥔 거, 내 건데 왜 나? 나 이거 있어야 사는데, 이거 없으면 죽어. 놔야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 이 땅에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말로는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 섬겨야 되지만, 대부분은 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거, 큰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실천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이 눈, 우리의 이 땅의 것들에 고정된 이 눈을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분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아야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끝은 바로 그겁니다. 돈 문제, 탐욕의 문제,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처럼 돼서 제 설교 한 편 이거 듣고 가서 여러분이 성인군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끊임없이 의식개혁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없어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의 눈이 위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행동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글쎄요, 우리가 마음에 솔직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의 흐려졌던 영적인 시야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의 삶일 텐데 그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해서, 변덕이 죽을 듯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해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서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욕을, 절대되지 않는 이 탐욕을 주님의 은혜로 제거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재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작은 위로의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꼭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누고 주는 삶을 실천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것을 통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방문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주블리 은혜교회로서 이제 한 달 이제 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다치고 우리의 생각도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 생명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에 좀 힘을 쓰고 또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블리 은혜교회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 그런 교회로 좀 우리가 시작하고 자라나고 또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가 주빌리 장로교회였고 은혜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블리 은혜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합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같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인 목적지가 같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되지 않는 이 땅에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왜 교회로서 모이고 있으며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이것을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실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빌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